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입니다. 타락한 천사장과 심판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자가 하늘에 직접 들어가시지 아니하시도록 하셨어요. 인자의 요청인 것 같아요. 직접 하늘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등인데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이면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자가 하늘로 직행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방법으로 가지 않고 나를 낮추는데 어떻게 되냐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낮추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자로 이 땅에 왔다가 아주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왔다가 죽고 부활함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자의 뜻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시려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것이 피 흘려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고 부활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거 모든 것을 조합해 보면요, 아들은 인자이신 그분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하늘을 맛보러 상속하지 않으셨어요. 인자로 오셔서 여기서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나라 가는 것을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창조하세요.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 천사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거기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두어서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현현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끝없이 끌어가시는 구약시대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현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18장이나 22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자가 급히 불러 가로사대라고 하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 편에서는 천사를 보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표를 들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서 뭘 하냐면 끌어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의 첩경, 그 길을 만드는 게, 킹스 하이웨이를 만드는 거예요. 끝없이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선택하고, 또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또 모세가 나오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되게 만들고,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자로, 떨기나무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보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인생들을 보살피고,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영원 전부터,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늘이 창조가 되니까요. 하늘이 창조되면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창조가 되니까요. 그 천사가 창조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어서, 아버지 이름을 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둬서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와 인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올 때까지, 2000년 전까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어떤 때는 징벌도 내시고, 어떤 때 축복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가나안 들어갈 때는 막 홍해도 갈라버리게 만드시고 여리성도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요단강을 말리시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 그 사자가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임무는 끝납니다. 이때로부터요 여호와의 이름은 다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상속한 순간 여호와의 이름은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만, 그것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가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해서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아들 이름이요, 보혜사 이름이 성령 이름이라고 주책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더 주책맞은 소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의 예수 이름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천사가 저는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세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면 천사가 무엇이 율법이 무엇이냐? 천사를 통하여 베푸신 충고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지키었을 때, 그때에 천사 중 하나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질투합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상태에서, 인자이신 예수가 거기 계신 상태에서 만약에 천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멸망이, 즉시 멸망이에요. 즉시 멸망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 대적하면 즉시예요. 만약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은요 그 하늘에 둘 수 없어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둘 수 없어요. 특정한 장소에는 이름만 두시는 거예요. 성전에 이름을 두신 것처럼 어느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둘 수 없어요.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자식과 같은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사자니까, 하늘 보좌를 지키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천사장 하나가 아이고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 되겠어. 당신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하오?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보겠어. 이러는 거거든요. 너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질투한 것이 천사장 루시엘이 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서 포도원 비유로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보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잠시만 타국을 가는 동안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주인은 실과가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 그 실과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건포도 같은 거요, 건포도나 이런 그 무화과 같은 거 열매, 그 다음에 감남유나 감남나무 열매들을 좀 얻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려 죽이거나 상하게 만들거나 거저버리거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인이 그럽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니? 그러니까 이는 상속자자, 죽여 없애자,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하늘에서 그 쿠데타 일으키는 자가 루시엘이고, 루시엘이 루시퍼로 변합니다. 루시퍼는요 새벽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새벽별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표는 이 새벽별이 계명성이 예수를 뜻하고 있다 이렇게 주책받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럽니다.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한다라고 한 이 뜻은 뭐냐면 다른 천사장 위에 올라가서 내가 다른 천사장을 부릴 거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천사들의 위에 올라가서 내가 그 위에 군림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그 천사의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높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그 모습이 루시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이었어요. 엘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루시라는 소리는 빛나는 이런 뜻이에요. 빛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빛나는 하나님의 천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 광명의 천사가 맞습니다. 근데 그 마왕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 했지만 결국은 제일 낮은 음부로 맨 밑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음부는 현재 타락한 음부가 갇혀있는, 마귀가 갇혀있는 그것이 바로 현재가 있는 음부입니다. 여기 우주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는 가장 낮은 곳, 음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해서 음부 그러면 저 땅 밑을 얘기하는데요, 아니거든요. 이 땅서부터 하면 저 멘틀이 있는 저 땅 속이겠지만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곳이니까 하나님 보호자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이 땅이에요. 타락한 천사에게 음부에 빠지려 했듯이 음부는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은 궁창이 생김으로써 우주라고 했고 그것을 공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시켰으니 여기서는 어두운 구덩이를 지나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부가 지옥의 이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옥의 이론에 살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 음부의 세력이 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부라고 하는 이 음부 자체가 지옥의 이론인데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생겼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이 임할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보면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그러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 하늘에 오르셨을 때 사실은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예수가 부활 승천 딱 하시는 순간에 모두는 다 심판은 끝났어요.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정죄받았다는 것은 죄가 확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셔서 천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결박, 이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흑암에 가뒀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흑암이에요. 진리가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이 지금 음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빛,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이 음부예요. 천사가 어떻게 범죄했을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 범죄요,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말합니다. 직분을 지켜야 할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죄라. 동일하게 성도가 자기 지위와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고라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고라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모세의 삼촌인가 사촌인가 아십니까? 모세가 하는 일에 불만을 뿜죠.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할래? 그럼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가족 모두, 고라에게 속한 사람 물건까지도 모두 삼키게 하셨다고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뿐이 없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를 자랑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앞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설교할 겁니다. 예수를 증거할 겁니다. 내 평생의 목표는 그겁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만 증거하리라. 다른 것이 난 관계가 없어요. 오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난 예수 앞에서 예수만 자랑할 것이고, 난 예수 앞에서만 예수만 찬양할 것이고, 난 예수 앞에서 예수만 변호하겠습니다 라고요. 천사는요, 타락한 즉시 파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절, 14절 15절을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던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천사는 누구냐면 그룹이랍니다. 그룹, 천사의 날개란 뜻이거든요. 그룹이란 뜻이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수정두는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침내 자기 불의가 드러납니다. 불의가 드러난 즉시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뒀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반역한 자들을 음부의 맨 밑에 빠치웠다라고 유다서 1장 9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심판권은 예수에게만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있거든요. 천사장이 아무리 힘이 있고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에게 뿐이 없어요.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뿐이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쓸 수 있는, 미가엘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셔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루시퍼는 원래 음악을 맡은 자입니다. 음악 장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호를 말고 뭐라고 그러죠? 의전장관. 우리 국빈 들어오면 비행기 앞에 빨간 카페트 싹 깔고 좌우에 저쪽에 밴드 부도사가지고 막 하는 그거 같아요. 각종 보석으로 단정했고 소고와 비파가 그를 위해서 준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 미가엘과 동급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책망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사가 심판주가 아니에요. 천사는요, 그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도 불꽃 삼았다고 해서 그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주 매몰차게 어떤 때는 할 때도 있고, 구약성경 보면 매몰차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됐으니 돌아서라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원수를 심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세요.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사단을 심판할, 마귀를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몰아내서 흑암에 가둬두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주께서 와서 인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셔서 네가 잘했으면 보상하실 것이고 잘못해서는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난 심판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어지럽히지 말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범죄자를 감옥에 가둬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만 주셔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천사들은 타락하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타락하면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자. 회개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사모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털어버릴 수 있는, 저주와 사망과 안됨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름, 그 공로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천사 사단을 영원한 결복으로 가두시고 이제는 형벌하여 지옥만 보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지키라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도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생하고 나의 믿음이 보존되고 나의 믿음이 지켜지고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내 영혼에 주시고 끝없이 그 이름만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예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고백하세요.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니 내 현실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영혼에 주시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